오늘은 지난주에 부활주일 지나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또 이어지고 믿어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왜 이 일요일날, 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토요일날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주일날 오늘 새벽에 일찍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믿는 믿음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이날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가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선포하고 예수님의 부활 시간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주일 예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부활을 못 믿고 또 나의 부활을 못 믿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꼭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난주에 여러분 제자들 모여 있는 곳에 찾아가셨잖아요. 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문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그들 앞에 문을 열지 않고 그냥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딱 제자들 앞에 섰어요. 제자들이 너무 놀랬죠. 그러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나를 봐라.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나의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없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도마가 나타났을 때 예수님 부활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도마는 하는 얘기가 나는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손으로 예수님 못자국 만져보지 못하고 창자국 허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도마가 아주 이성적으로 대답을 하게 되죠. 여러분, 못 봤기 때문에 안 봤기 때문에 내가 못 믿고 내가 만져보지 못해서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이 도마의 마음이었고 오늘 우리 지성인들의 마음이죠. 우리는 못 봤기 때문에 못 믿겠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8해 지난 후에 제자들을 모여 있는 곳에 또 도마가 있는 곳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을 내밀어라. 내 손을 내밀어서 나의 손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 만져보고 네 손으로 내 옆구리 창자국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만져보니까 주님이시니까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 눈으로 본 것 없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도마처럼 만져보지도 못하고 현장에서 목격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 쓰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이 복 있는 사람들이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면 믿겠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요 너무너무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이 공간 안에 있는 것만 보지 멀리 있는 것도 못 보고 못 보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요 얼마나 한정 제한되어 있는가 하면 너무 큰 것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작은 것도 못 봅니다. 또 멀리 있는 것도 못 봅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것도 못 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이 존재하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도 존재하는 것이 많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 존재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양심 보신 분이 계세요? 양심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무도 못 봤어요. 그래도 양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사랑, 미움 뭐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뭐 공기, 바람, 무슨 뭐 여러분 우리가 뭐 저 아프리카에 가본 적도 없고 또 미국에 가본 분들도 계시지만 못 가본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미국이 있고 아프리카가 있고 먼 나라가 있다는 건 다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져보지 못했어도 실제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왜 그래요?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내 눈으로 봐서 믿고 내 손으로 만져서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지를 못했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났을 때는 제자들이 지금 베드로를 비롯해서 21장 1절에 보면 여러 제자들이 옛날 직업, 옛날 고기 잡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고기 잡으러 가자. 베드로가 나가니까 여러 제자들이 줄줄줄 따라서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옛날처럼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거물질을 아무리 해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겁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얼마나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오른편에 내렸을 때 그리고 건졌을 때 많은 고기가 잡혀 올라왔습니다. 그때 어떤 제자는 깜짝 놀라서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소리치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벗고 있던 겉옷을 걸치고 예수님께 뛰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그 배를 움직여서 육지로 대고 육지에 올라와서 불을 피우고 숯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고 떡을 구워서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게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는가 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생선을 구운 것 나에게 좀 달라 해서 생선을 예수님께서 직접 드시고 제자들을 보게 하시고 떡을 나누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반을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오늘 15절 말씀부터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오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세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베드로 부르실 때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베드로가 고기 잡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되라고 베드로 부르신 것입니다.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 부르셨어요. 오늘은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가셔서 하셨던 말이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부로 베드로를 부르셨지만 고기 잡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전도하는 주님의 제자로 베드로를 부르셨지만 이제는
베드로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하는 그런 양육하고 목양하는, 영혼을 세우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오신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을 돌보는 목자의 이미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양육의 사명인 거죠. 양들을 잘 먹이라, 양들을 잘 키우라, 새 가족들을 잘 세워가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우리 중요한 얘기할 때는 상 3번 하잖아요. 상 3번 얘기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해서 첫 주일을 맞이해서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이제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립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교회를 처음 예배드리고 수요일마다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1:1 제자 양육을 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처음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2년이 이제 돼 가는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양육반, 그리고 제자반, 군사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제자를 낳고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을 잘 양육하고 잘 먹이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나가서 전도하게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해서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에 이 일을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이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람 낚는 어부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그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베드로에게 재차 사명을 확인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영혼을 잘 양육하고 세워가는 것, 양을 잘 먹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교회의 사도가 되어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3장에 가서 안전뱅이 일으키고, 나가서 말씀을 전거했을 때 사람들이 깨닫고 마음의 가책을 받고 돌아온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베드로에게 있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항상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굉장한 일을 했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의 물으심,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물고기 낚는 어부로 베드로를 부르셨지만, 이제는 양을 먹이는 목자로 주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깊이 사랑해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인도한 영혼들을 세워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어진 영혼 구원과 양육의 사명이 부활해서 찾아오신 주님께서 부활을 믿는 오늘 우리 교회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최선의 이제 이 사명임을 믿으시고 이 일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쓰잖아요. 베드로 전후서 쓰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은 제사장은요, 모세의 형 아론이 제사장이었잖아요. 아론의 후손들이 다 제사장이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제는 제사장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사명은 양들을 치고 양들을 양육하는 사명이 우리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권사님도 계시지만 또 찬양대도 있고 뭐 차량봉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방송실 재정부 곳곳에서 봉사하잖아요. 이 봉사하는 그 모든 이제 핵심이 어디 뭐냐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궁극적인 사명은 양을 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는 사명이 우리 찬양대나 뭐 교사나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근본이 오늘 주신 이 영혼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는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로 과연 돌봐야 될 영혼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내가 세워야 될 영혼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시선을 조금만 돌려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돌아보고 세워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교회 다닌 지가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그 부름에 대한 내가 응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매주마다 섬기는 그런 이제 분들이 계시죠. 셀 리더도 있고 셀 원들을 돌봐야 될 그런 셀 리더도 있고 여전도의 남전도의 회원들을 돌봐야 될 회장들도 있고 어린 영혼들을 이제 세우는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도 있고 또 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여러 찬양대원들 찬양단 뭐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할들이 결국은 영혼을 세워가고 영혼을 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이 4월 마지막 주일 아닙니까? 다음 주가 5월 첫 번째 주 가정의 달,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가정의 달로 정했습니다. 5월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신앙 또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염려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우리가 어린이도 소중하지만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은혜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거죠. 특별히 11월 주일은 우리 가족 초청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또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이유, 가족들 중에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가족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자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5월 두 번째 주일 11일 주일은 우리가 가족 초청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3부 예배 이 시간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는 특별히 잘 나오지 않던 영혼들을 다 인도해서 가족과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미래 교회학자 둘러 대학교의 석자 교수인 레논더 스위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서구 교회를 네 종류로 나누어 분석했어요. 저기 보면 선교하는 교회가 있다. 미국 교회, 유럽 교회 가보면 열심히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찬양대 사역하고 교사 사역하고 차량 봉사 사역하고 방송실 사역하고 재정부 사역하고 안내부 사역하고 철저하게 사역 중심의 교회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방하고 그래서 잘 돌보는 각자 자기의 사역에 충실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현상 유지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어렵냐. 현상 유지하는 것이 얼마냐. 현상 유지라도 잘하자. 그래가지고 각자가 지금 교회가 현상 유지만이라도 하려고 발부둥 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박물관 되어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럽을 여행해 보면 유럽 여행에 꼭 한두 번 이상 들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 관광이잖아요. 교회. 또 성당 관광입니다. 교회들이, 성당들이 너무너무 옛날에 잘 지어놨다가 지금 성도들이 없어져서 관광한 사람들이 그 입장료 낸 것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광하는 교회들은요, 가보면 옛날에 어떤 사람이 헌금하고 어떤 사람이 헌신하고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좋았는데 옛날 얘기하면서 지나는 교회가 관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축복하시겠어요? 여러분, 저런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도들도 분석해 보면 선교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거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자기 맡은 일, 찬양대 열심히 하고 방송실 또 어떤 부서에서 열심히 자기 사역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너무 귀하죠. 그리고 현상 유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 믿음 내가 지켜야지 하고 열심히 자기 이제 현상 유지하는, 옛날에 받았던 은혜 현상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가 있죠. 그러나 네 번째, 박물관 교회처럼 옛날만 얘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하는 교회,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야 하는 그런 일에 먼저 앞서서 통과해야 되고 점검해야 될 그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사명을 깨우치기 위해서 3번이나 묻잖아요. 그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먼저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 곤란해서 주님, 3번째 물을 때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선교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하는데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진실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대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하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었겠어요. 16절에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이 질문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3번이나 물었을까? 똑같은 것을. 여러분, 똑같은 얘기 자꾸 물으면 짜증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3번이나 물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 가서 재판받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 어떻게 되나 궁금하기도 하고 바짝 따라갔다가는 자기도 어려움 당할까 봐 멀찍이 적당하게 예수님 따라가다가 여자아이가 와서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무서워서 아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3번이나 맹세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3번 예수님 부인한 것이 너무 창피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3번 물으셔서 베드로의 마음이 3번 대답해서 풀렸다. 예수님이 사랑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가책을 좀 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3번 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의 핵심은 그겁니다.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주님을 네가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신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귀한 영혼 돌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을 우리가 섬기기 앞서서, 전도하기에 앞서서 영혼 구원을 하고 영혼을 세우는, 양육하는 일을 하기에 앞서서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이라는 것을 알고 영혼 세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 줄 알고 있지만 왜 이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는 일, 사람들이 박수 보내는 일,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보이는 일에 더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돌봄의 사역에 충실히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냐? 그것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영혼 세우는 귀한 일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할 때도, 제가 이 일을 할 때도 정말로 힘든 일, 그만두고 싶은 일도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속 썩는 일보다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화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사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성가대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목사만 힘든 게 아니고 장로님만 힘든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쉬운 일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있으면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3번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여 이르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을 다시 풀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했을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큰 실수를 해서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된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이끌어내고 베드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그 마음으로 남은 한평생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만 가장 훌륭한 사람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 모세가 아니겠어요? 모세는 왜 훌륭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데리고 광야 생활하고, 모세는 못 들어갔지만 그의 후세들이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잖아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그 시간은, 그 날은 아주 짧았습니다.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 훈련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인도하는, 어떻게 보면 목양,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된 사람이 모세지요. 모세가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하면 좀 쉬울 수 있었겠어요. 왜냐하면 왕은 왕의 명령을 거역한든지 반항하면 그냥 다 정리하면 되는데, 이 인도하는 목자가 돼서 속썩이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모세가 광야 생활하면서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그가 힘든 그런 그 심정을 민수기 1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거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이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해서 어린아이를 베고 양육하는 그 부모님처럼 이 많은 백성을 하나님 내게 맡겨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만듭니까? 어찌해서 이 백성을 내게 맡겼습니까? 라고 하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거 다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40년 동안 인도할 수 있었겠는가? 막 속썩이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내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하기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땅이 갈라져서 그냥 땅이 삼키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어디 있냐고, 모세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냐고 하고 막 대드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잘 참고 지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은,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신명기 5장 6장 4절 5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정말로 천방지축 하나님 모세를 향해서 대항하는 그들을 어떻게 참고 잘 인도했는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했기에 그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하나님의 일이라도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정말로 사랑하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 예비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구원한 영혼들을 우리처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때마다 주님 내가 사랑하는가? 주님 내가 사랑하는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갈 때 모든 것을 우리가 품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해서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후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을 낚으며 또 영혼을 세워가는, 양육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